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가려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 삼으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데 부족하도록 채우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위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발라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주님의 위로 받길 원하며 주님의 승리가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 변화된 행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 나눈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4대 신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2절까지는 뭐라고 하느냐, 나그네 같이 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가질 것을 성경은 당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된 행실이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을 먼저 회복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자아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 자아상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키고 그리고 더하셔서 그것을 보호할 것에 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상하게 되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은 부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자아상은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끄러웠고 그 벌거벗음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뭐가 먹었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가 무엇보다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하고 지키기 전 상징적 사상이 무너지고 나니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내마저도 뭐가 되느냐, 그의 방패막이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지기적 자아상을 갖고 있을 때는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자아상이 깨지고 나서는 보호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벌거벗은 자아상, 그 자존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도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아 찾을 때 아담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뒤로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벌거벗은 몸에 그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가 시험에 들었지만은 미혹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오히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 죄인의 몸으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지 아니하시고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벗겨벗은 그 몸의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벌거벗은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피조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다시 세우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 당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그 자아상을 회복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샀으며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졌으며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의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자아상의 변화는 비록 우리의 시민권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자아상을 갖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면 그때부터는 너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은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달라졌느냐? 세상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아상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관점도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셔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값진 자가 되었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자아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도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래서 속한 사람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며 세상에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자아성을 회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우리는 자아성부터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아성이 회복된 것을 어떻게 보여 세상 가운데 빛을 보이겠느냐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이 달라졌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늘에서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느 상황? 바로 이곳에 있는 상황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신분을 덜쳐버리고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려 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화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화상이 회복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의 변화된 신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에서는 4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을까요? 4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장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최고의 은혜의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도들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신 사람을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왕같은 제장으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도 우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일 때 내가 왕이다?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을 섬기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근처에 같이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제사장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구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신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중에서도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것을 말하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하는 게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제사장 직분 감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를 잡고 자신에게 먼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주님의 대단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제사장에 있어서는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여 복의 그런 대신 주님의 말씀을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슨 신분을 갖고 있다?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서 축복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신분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별된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진주물이 있고 금길이 달려있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법을 따르냐?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이 회복된 사람은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 신분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칙도 따르지만 무슨 법칙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꿈은 뭐가 되느냐? 성전이 올라가는 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권리가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나라가 축복된 나라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화상이 회복되면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소유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국류를 받습니다. 그 백성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보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소유는 내가 내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길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을 펴놓고 그게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종이지만은 그 종이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의 작품이 되면 그 가치는 이루 매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정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면 너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신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너희 신분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배자로 택하시고 예배자로 택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에 있어서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게 무엇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라 변화된 행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다 능력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를 다 하나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된 신분,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그러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뭐가 필요하냐? 변화된 행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신분에 대한 영향력과 권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과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된 행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신분에 맞게 삶의 행실을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처럼 안 삽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나라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신분은 받았는데 신분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신분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나라 그 사람답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덕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변화된 신분을 가졌으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변화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신분은 그 신분의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분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한다면 말이 아니라 직분에 맞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것을 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자부심은 무엇을 했느냐? 너희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받쳐주는 행실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은 오히려 먹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드러낼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꿈을 꾸느냐? 세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행실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면 하늘나라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발견하겠지만은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정욕으로 사는 사람 망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며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은 사라집니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물질의 꿈을 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욕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돌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의 부자 정녀처럼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악하다고 말하며 결국 믿음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절대적으로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꿈은 달라지면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단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의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으로 쫓겨내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가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특별히 누구의 일을 꾸짖으시사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꿈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행실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내 결말이 어느 곳으로 결론 나길 원합니까? 믿는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승리하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미래의 청사진을 찍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오늘 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행실의 꿈의 바탕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실이 달라진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면 한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찬양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한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씀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할 때 흥얼흥얼하는 그 가사가 찬송가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행실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지나가면, 목사라는 그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자화상 때문에 세상 일들을 못합니다. 물건값도 함부로 못 갚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다고 수저를 들고 입에다 넣는 것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식사가 나오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느냐?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 행실 가운데 보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삶을 도둑질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기도만큼 우리의 행실을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녹이 있으면 기름칠을 하고 녹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을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밟으려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칠하고 그 녹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가 윤활하게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과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행실을 하기 위해서 기름칠하고 그 녹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얘기했대요. 말하기를 늦었다. 네가 된다고 되겠냐?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앞으로 얼마나 살겠느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음성이 자꾸만 들린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늦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강도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봤느냐?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냐?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늦었다 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행실이 고쳐지겠습니까? 3살부터 80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 그 습관 안 좋은 것들이 고쳐지겠습니까? 저 담배 못 끊습니다. 인이 박혀가지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 행실을 고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실을 고치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소유된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는 찬양가사 같이 기도하면 우리의 사람의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4대 신분을 가지고 4가지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신분에 걸맞은 행실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의 변화를 이기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살면 우리의 몸은 점점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크게 더 장성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을 늘 회복하고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주의 형상의 변화를 받아 영광 가운데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된 신분, 변화된 행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변화된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행실이 유지되고 그 행실이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형상,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일시적인 변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신분과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의 바른 길과 분별하여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행실을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변화된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며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행실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선순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천국 가시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그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그 사도 요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했던 말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변화된 신분, 변화된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가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계명 그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서로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무엇보다 사랑에 심써라. 이해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너희가 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 악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 되는 것이고 예수 충만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만큼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듯 주께 섬기면 그걸 통해서 누구든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지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 무엇보다 이 말은 다르시지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주의 형상을 회복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뭐 하는 길밖에 없느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할 말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보다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뭘 많이 시키느냐? 회개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눈물로 뭘 씻으시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눈물로 그 피와 함께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매일마다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전 죄가 없대요.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저도 죄가 많습니다.
여기 죄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입니다. 저 사람은 뭐만 보면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엉엉 우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우는가? 내 죄를 많이 져서 운다기보다는 죄를 많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현미경이 됩니다. 눈에 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보면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나는 온전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율법으로 온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바울에게 당신 죄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눈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현미경과 같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눈에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걸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걸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 변화된 행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눈물에 눈을 흘려야,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의 눈에 나 같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그 잘못된 눈을 안약을 바르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하고 예수 안에서 섬기길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형상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복음,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그 생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록된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된 신분, 변화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뭘 통해서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전하고 광고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디오를 틀면 뭐가 나냐? 상품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 광고에 보면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라고 광고 나옵니다. 라디오만 그러나요?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아예 쇼핑 광고하는 그냥 아예 그런 TV 채널이 있을 정도로 채널마다 뭐가 있느냐? 광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도 상품 광고가 나옵니다.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펼쳐보면 정치기사, 경제기사만 있나요? 아닙니다. 밑에 보니까 광고에 무슨 제품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이 광고가 실려 나옵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인터넷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십시오. 휴대폰을 보셔도 휴대폰 안에는 광고가 가끔 띵띵하면서 뜹니다. 그러니까 광고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도 상품 광고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광고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숱한 광고를
물건을 구매할 때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고의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제품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이게 좋고 이 제품은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비교도 하지만은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냐면 상품을 사용한 상품평입니다. 이 제품은 내가 써보니까 광고랑 틀리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상품은 좋다, 뭐하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갔도요, 뭐 하느냐, 검색을 해봅니다. 이것은 광고가 나올 때 이것은 참 좋다, 뭐한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댓글 후기를 보면 여기는 말과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댓글 후기가 좋은 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집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록된 얘기들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자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처럼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습니다만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완전히 요한이 썼다는 얘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한이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은 요한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는 자신의 자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찼느냐, 예수님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댓글 후기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후기를 쓴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후기를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의 힘을 하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증거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냥 성령 충만하다는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병자가 치료받고 눌린 자가 자유 얻으며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요, 남에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에게 주님의 증거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행실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국률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신분에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꿈과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셋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인 것처럼 오늘도 말씀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회개와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증거들이 은빛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환경 모든 삶 가운데 세상 끝까지 이르러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의 쾌락에 넘어갈 때가 많고 세상에 아버지 말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죄에 아버지를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없는 자아상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따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된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